오늘 이사야에서 27장 1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안으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외우셨죠?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인정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나를 묶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묶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여왕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걸 버킹엄 궁전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에 이게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가하겠죠. 그런데 그 버킹엄 궁의 궁 가운데 이게 깃발 푯대가 있대요. 깃봉이 하나. 그래가지고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여왕이 그 궁에 있으면 영국 국기가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여왕이 다른 곳에 출타해 있으면 그 국기가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기가 올라가 있으면 여왕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국기가 없으면 여왕이 출타하셨구나라는 거죠. 그걸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깃발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깃발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어떤 깃발이 올라가야 돼요? 기쁨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데도 뭐예요? 힘들다고 말 안 해요. 그냥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곳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깃발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깃발, 찬송의 깃발, 예배의 깃발이 올라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학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아들 심리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갖고 한번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그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철렁하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검사를 한 다음에 우울증이 맞습니다,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 나 병원에 안 가요, 나 약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약 먹고 병원 걸 거부하더래요. 그러니까 거부한 아들을 데리고 억지로 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들이 엄마를 쳐다봤대요. 엄마를 쳐다봤더니 엄마가 눈동자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 댈 줄 모르면서 당황해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는 거죠. 그때 아들이 알았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다는 걸, 나를 위해서 엄마가 아파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보고 뭐냐면 아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치유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다는 거, 아파해 준다는 거, 힘들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27장 내용이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포도원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 직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때때로 뭘 주고 물을 주고 때때로 밤낮으로 지켜줘서 아무도 그것을 치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포도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노함이 없어. 내 자식이 못해도 내 자식이 열매를 못 맺어도 그래도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대해서는 화내는 게 없어요. 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찔레와 가시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밟아서 멸하고 태워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후일에는 내가 사랑하고 뭐하면 자라기를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고 있으면 뿌리가 맺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결실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열매 못 맺는다고 해서 나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내 자식이 지금 열매를 못 맺어도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성과를 못 내도 나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셔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기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이다. 뭐 하고 계시니까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뭐 하니까 내가 지켜주고 내가 관리해 주니까 내가 은혜 주니까 내가 믿음을 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결실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뭐냐면 나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내가 뭘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필요한 것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갖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구원받은 자녀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고 관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봐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주께서 그 백성을 뭐 하시는 겁니까? 치셔요. 징계를 하셔. 그런데 대적을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친 것처럼 치셨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뭐하게 하라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아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징계해요. 그런데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원수를 징계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취급하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자녀를 징계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받는 당시에는 뭐 하잖아요?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슬퍼 보여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은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니까. 연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맺는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징계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구봉중학교 애들이 예전에는요, 수도가에 와가지고 막 싸워요. 막 싸워. 그러면 제가 쫓아나갔거든요. 제 방이 이쪽에 있을 때는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섭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무서워. 왜냐하면 이놈들이 등치가 커가지고 니들 안 갈래? 그래도 왜 그래요?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걸렁거리면서 꼭 달라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제가 만약에 그게 우리 자식이라 그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그냥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징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떤 길로 가니까? 곁길로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막고 안 되게 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유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때 연단을 받은 자, 그때 깨달은 자, 그때 돌이킨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겨버리면 연단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꾸지람을 싫어해버리면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뭔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 말씀 우리를 좀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유익케 하시려고, 연단케 하시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인식하고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10절의 대적 견고한 성읍은 이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났냐면 대적들의 성읍은 견고하나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막해 하고 항목해 해서 광야 같아 가지고 송아지들이 거기서 누고 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니까 얘들이 갖다가 불태워버린 것처럼 그 성읍이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11절 중반에 보니까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말이 영어 성어로는 understand거든요. understand가 뭐죠? understand, 이해하다는 거거든요. 이 understand, 이해하다는 말이 말이나 원리나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지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앞쪽에 있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는 누구의 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성해져 가지고 여러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유다를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도 하고 남유다를 침범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몽둥이고 막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뭐만 있냐면 오늘 7절 보니까 다만 중간에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긍휼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손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빼앗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목적만 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은 백인 경찰들 때문에 상당히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인에 대해서 그랬으면 덜할 텐데 특별히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흑인을 과잉 진압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비무장한 흑인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그냥 땀바닥에다 내차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스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흑인 10대 여자애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뜯어 말겠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 애들이 한 명이 딱 나왔고 우리와 겨루어서 이기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게요. 지면 당신이 지금 경찰들이 지면 우리 그냥 얘기해 있고 경찰들이 이기면 우리가 돌아갈게요. 뭘 내게 하자고 그랬더니 춤 대결 하자고. 댄스 배틀 하자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또 빨리 꺼지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 경찰이 백인 경찰이거든요.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2분 동안 춤을 춰요. 그러면서 흑인 여자애가 2분 동안 춤추다가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고 휙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춤이 이게 사람들 10대들 마음을 풀 그런 용도로 쓰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10대를 이해하는 마음. 그래 니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내가 다는 몰라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춤 배틀 한번 합시다 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잘 추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추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마음이 풀어져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가 어떤 틀어진 일이 있을 때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너무 악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뉴스에 보면 참 저러고도 우리가 어른일까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애를 가방에 넣어놓고 그 가방에서 막 뛰었다면서요. 죽으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조그만 마음의 틈도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성도 여러분, 한 아이, 그리고 내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뭐 해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가방 속에다 가둬놓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 긍휼히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건 굉장히 복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지각이 없어. 언더스탠드가 없어. 하나님을 이해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하냐면 지각이 없으므로 창조하고 조성하신 이가 뭐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긍휼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서 한 일들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기적이거든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가 잔치를 여니까 거기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언더라는 게 아래잖아요. 아래에 서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래에 서서 바라볼 때 뭐 하냐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서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여기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언더스탠드를 주사.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손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뭐하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뭐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을 알고 깨닫도록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관계가 있어도 미움이 있어도 시기가 있어도 분노가 있어도 일단 뭐하다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 한국 초대교회사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사 참배할 때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신사 참배하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안 넘어간 목사님들이 순사가 간 다음에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진짜 골수한테는 안 찾아간대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저 사람은 찾아가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골수요. 예수 골수요 한 사람한테는 안 가고 여기는 좀 찔러보면 넘어갈 것 같은 사람한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나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나한테서 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한테서 냄새가 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각이거든요. 깨달음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새하지 않는 사랑,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나씩 모은다는 거거든요. 12절에 다 모아가지고 나팔을 불리는 날, 하나님이 승리케 한 날 예루살렘 성산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하신 목적도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은 살으라고 갈라준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냐면 홍해를 갈라주신 것은 홍해를 건너와서 뭐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하라고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배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나와서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쉴 공간만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승리하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한 자는 하늘이 열린 자이고 하늘이 열린 자는 열어주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뭐하고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냐면 제자들의 앞길에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는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을 때 하늘이 열리고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저들이 저를 용서하며 죽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냐면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뭐가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가 교회에 이르는 능력의 사도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열려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까? 열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창옥 교수, 성도 여러분, 이게 제주도에서 올라온 시골 총각,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차 집사님들을 통해서 용돈을 주게 하시고 예배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성가대 지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뭐하는 인생이라는 겁니까? 앞길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열어주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열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TV에 우리 사모님 보고 이야기해 주시던데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인기도 많아요. TV만 틀면 그냥 막 계속 어딘지 나오는데 거기에 성악한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더만요. 이 사람을 일대기로 하는 이게 영화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몰랐는데 거기 김천 예술고등학교를 다닐 때 서수영이라는 선생님이 재능을 보고 음악 공부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콩쿠르 나가서 받은 상금, 누가 준 장학금을 통장에다 하나씩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독일 유학 갈 수 있도록 뭘 열어줬냐면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누가 있는 거예요? 김호중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열어줬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길을 열어줬어요. 은혜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열어주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열린 사람들이니까? 하늘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열려있는 우리 인생이 여는 인생으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